이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식사도 맛있게 하신 만큼 오늘 이 시간도 말씀도 맛있게 먹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참 귀한 은혜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소요리 문답 20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하게끔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교훈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요,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그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참 너무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 자격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값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라는 찬양처럼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21문을 읽으면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큰 목소리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보석을 볼 때 황홀하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처럼, 또 값진 보물이 있다면 어떤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그 보물을 캐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발견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은 나른한 오후 시간입니다. 조금 더 재미있고 유쾌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장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참 재미있게 하면 좋은데 저에게는 웃기게 하는 그런 탤런트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준비된 말씀 전하는 것인데요, 조금 나른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고 발견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시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구속주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헬라어로는 리트르오라는 단어입니다. 리트르오. 자, 이건 바로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다, 풀어서 자유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 이게 바로 리트로, 값을 대신 지불하고 불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참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이 속량과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구약 성경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룻기에 이 속량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룻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며느리 룻과 함께 그의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향 땅에 왔는데 빈털터린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였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친족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는 당시 율법에서 4가지 책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때 대신 되찾아주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가족 중에 땅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가난하여서 땅을 팔은 사람들의 그 값을 지불해주고 땅을 찾아주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 중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를 해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 그 핏값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대가 끊긴 형제의 가문을 이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나 이 고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친족이라고 해서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이것 해주세요 해서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가지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는 구속할 대상과 가까운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족이죠. 친족인데 저기 먼 사돈의 8촌 정도가 아니라 가까운 친족입니다. 가장 1순위의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빚진 상황들을 되찾아주고 자유롭게 하고 갚아주고 이어주는 의무,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신 땅도 찾아주고 빚도 갚아주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엘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는 2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구속할 대상과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한다. 두 번째는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찾은 기업 물을 자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사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먼저 가서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친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걸 감당 못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도 팔아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잃어버린 친족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일 못합니다 하라고
털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였던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순서도 아니었고요, 그럴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그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다 받아주면서 기업을 물러주었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여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가문을 이어가 주었던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상황을 이어주고 받아주었더니 결국에는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져주는 보아스를 보여주는데, 결국 이 보아스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우리의 구속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의미를 이제 알았죠. 대신 책임져 주는 것, 이어주는 것, 갚아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21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21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구속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구속주입니다. 자, 그러면 구속주가 몇 명이라는 겁니까? 단 한 명이라는 거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수많은 구속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속자는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누구만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엘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구속할 대상과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엘의 첫 번째 조건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죄인으로서 구속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 구속자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사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할 수 있습니까? 저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큰 고래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강약을 보시면 키가 자라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피곤하셔서 잠도 주무셨고요, 배도 고프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을 때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실 때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는 육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라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물과 피를 쏟고 썩어지는 육체를 가졌다. 자, 누구와 똑같습니까?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라고 하시겠지만 성경이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엘의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고엘의 첫 번째 조건은 구속할 대상과 가까운 존재였다면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간은 인간을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능력이 있을까요? 죄인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은 죄를 용서할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죄 없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신만이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속주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혈통으로 오게 되면 똑같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셨지만 그는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사도신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밑에 아들이라고 해서 그 높이와 지위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동등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속성을 가진 나와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잠도 오는데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제 죄 용서를 받았다. 자,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아직도 헷갈리세요? 누구십니까? 신이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대답이 정답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말이죠. 한 인격 안에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속주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존재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주가 났다, 저기에 구원자가 있다라는 말은 200%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주를 보내실 때 그냥 하나님, 신의 속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다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면 안 됩니까? 굳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죄는 곧 사망이라고 하셨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셔야 하나님의 그 공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저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훗날 생명이 다하고 나중에 우리의 영혼만 싹 걷어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을 이해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완성하는 구원이 바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음대로 살아, 나중에 너희들의 영혼 그리고 부활의 몸만 입혀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왜 울어? 이거 가지고 왜 아파해? 이거 가지고 왜 힘들어해? 인간의 고통, 눈물, 아픔, 슬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허전함과 약함을 다 예수님은 그 육체에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에 그 대가는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넘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의 대가는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몸으로는요, 그 죄의 무게를 이기고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주는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해방시킬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인격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이겨낼 능력,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강해안을 보시면요, 뒤에 좀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자, 보시면요, 네 번째로 이 과거 이단들의 오류가 저를 일부러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만 되시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두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4세기의 아리우스를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재한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만 홀로, 성부 하나님만 혼자 있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 위배됩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함께 하셨다,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주후 325년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어떤 결과를 내느냐,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그 말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정죄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 대표 3명이 있습니다. 인성을 부정했다는 것은,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돼 라고 말한 사람인데, 자 보세요.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일 뿐 영은 없다, 완전한 육체다라는 거예요. 자,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 사람의 몸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유티케스는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영향력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론을 내려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사상에 빠져들었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함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셨냐면, 강의 안에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할 때마다 많은 세상의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자,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경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만들어가면서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요리 21문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한 마지막에 22번째 이제 문항도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완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지혜나 철학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선물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서도 안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주위에 누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가르쳐 라고 했을 때에
말씀에서 벗어난 예수님이라면 절대 그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낮 예배 살펴봤듯이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들의 공동체가 화려해 보이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게 멋있어 보여도 말씀이 아니면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속주이심을 믿으면서 오직 그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일평생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문장 보이시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이 문장을 보시면서 우리 크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구속주이십니다. 아멘. 그 완전한 구속주를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